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싸움은 우리 내부에 있는 나의 옛사람과의 싸움도 되지만은 외부에 동시에 외부에서 나를 미혹하는 마귀의 세력과도 싸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전식 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 없이는. 그 말씀으로 대적을 물리치라 봤습니다. 오늘은 마귀의 계략에 대항해 설 수 있으려면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먼저 임해야 비로소 마귀의 괴계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마귀라는 단어를 너무 싫어해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느낌과는 상관없이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는 하나님을 떠난 육에 속한 인간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을 보면 과연 하나님께 통제받지 않는 인간의 심성이 얼마나 마귀적이라는 것을 절감하실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즉 육에 속한 인간이 곧 마귀요 또는 그의 자녀입니다. 이런 마귀의 자녀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신갑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가 6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바울이 첫 번째가 진리의 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을 입어라.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또 성령의 검. 그러니까 첫 번째도 진리의 띠를 띠라 그러고 여섯 번째도 성령의 검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띠랄 얘기예요. 말씀의 굳건하게 서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 복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허리띠는 전투의 기본 정신이에요. 전투의 기본 정신이고 영적 전투에 임하기에 앞서 꼭 매어야 하는 그 허리띠의 내용은 바로 진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싸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진리의 띠라는 거예요. 아멘. 진리가 진리로 허리가 묶여 있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은 대개는 박스 원피스를 입잖아요. 그냥 펑퍼짐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살이 찌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 성령의 검, 곧 마귀의 괴계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예요. 진리는. 그래서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죠. 성경은 사실 전부 이 얘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또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어둠의 세력 마귀를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저쪽에 있는 마귀도 내가 싸울 수 있는 이 무기 6가지. 오늘 말씀 6가지 이 무기를 잘 가지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한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의 진리를 만나서 내가 마귀를 보게 되면은 그는 곧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마귀가 저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아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자신이 마귀의 종 노릇하고 살았다는 것을 꿈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마귀는 그냥 떠 있는 것,
또 저쪽에 있는 것 이렇게 생각했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자신 안에 마귀를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은 바로 참 진리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진리를 만났다는 것,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 이런 사람들은 내 안에 여태까지 내 안에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던 나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만난 사람은.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멀으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때가 바로 그 후에는 예수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물리치실 마귀성인데, 마귀성이라는 건 마귀가 가득 찼다는 얘기죠. 그것이 멸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나라는 무엇일까?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린다는 것이 최후 승리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는 진리입니다. 원수, 내 안에 원수 마귀는 십자가 복음에 의해서 무장 해제당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거를 물리치고 말씀 안에 똑바로 쓴다는 것이 바로 거룩한 나라이고 내가 나를 하나님께 몽땅 드린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내가 죄의 종노릇하는 거야. 마귀에게 내가 종노릇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마귀에 드린다는 것이죠. 마귀에게 준다는 거예요. 속는다는 거, 속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게 했잖아요. 근데 내려오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어요. 힘이 하나도 없이 그냥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약해진 곳이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아멘.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말 한 번,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장소가 약해지만은 그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 발휘된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 무시무시한 마귀의 괴계의 세력과 처절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어떻게 아직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눈이 떠서 알잖아요. 참 진리를 여러분들은 아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그동안 내가 속았구나, 나는 죄의 종노릇 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내게 마귀의 종노릇 했구나는 거를. 근데 보니까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다 막아주셨고 큰 것들, 결정타,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타,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들은 다 막아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작은 전쟁을 치르는 것은 바로 우리고, 우리를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과 모든 힘들고 이런 모든 것들은 큰 결정적인 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것들은. 근데 잔잔한 것들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아가서에 보면은 아가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8줄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얘기를 기록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얘기. 지금 이 술람이라는 건 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흔하디 흔한 별볼이 없는 존재였어요. 정말 누가 봐도 별볼이 없는 그런 여자였는데, 그런데 신랑이요, 나를 왜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긴데 나 같은 걸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나를 건지셨습니까? 나를 왜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은, 솔로몬 왕이 내 사랑, 너는 백합화가 맞단다 그래요. 그러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너는, 왕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고 술람미 여인의 전 인격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너는 백합화 같으대. 그 백합화 같은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는 거예요. 가시나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백합화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머지 예루살렘 여자들은 다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았다는 얘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백합화로. 가시나무가 너무 많아. 모든 여자들은 가시나무예요. 이 가시나무라는 건 항상 저주를 상징하는 거거든,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읽으신 이 말씀은 건져냈다는 거예요.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면 백합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백합화로 건져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저주에서 건져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저주에서 건져낸 여러분은 백합화라는 뜻입니다. 우리 힘, 에너지의 원천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 진리. 그래서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튼튼히 굳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절에서 오늘 기도한 거야, 아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얻으려면은 먹는 것으로 공급을 받잖아요. 우리가 밥을 못 먹으면 허리가 힘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먹음으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전투에서, 영적 전투에서 힘을 얻으려면은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을, 능력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하게 된 자의 삶인 것이죠. 강력한 힘으로.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는 그 삶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죠. 진리의 띠를 띠라고, 바울이. 그 행위가 우리 속에서도 나와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멋있고 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의사가 되니까 서로 사위를 삼으려고 그러고 또 서로 시집을 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좋은 여자를 만났는데 재벌집 딸을 만났어요. 재벌집 딸을 만나가지고 자식 낳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부인이 나가버린 거예요. 집을 말도 없이. 그리고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의사 역할도 잘하고 병원도 잘 되고 그랬는데 완전히 타락이 됐어요. 타락이 돼서 매일 술을 먹는 거예요. 매일 술을 먹고 그냥 그 충격과, 부인이 나간 거에 대한 충격과 그 슬픔으로 그냥 하루하루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괴계는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빠뜨리냐면은 그 순서가 있더라고요. 우리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그 의사가 잘 나가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니까 부인이 나감으로 인해서 그 슬픔으로 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포기잖아. 자기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괴계야. 이 마귀의 괴계는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속여가지고 죽임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그래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몇 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냥 사느냐.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직전에 그 큰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권면한 거예요. 너 한번 기도원을 나랑 같이 가자.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의사 되기 전에 학생 때는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는 그 교회 분위기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장로는 소리를 꽥꽥 지르고 또 막 성도들 좀 잘 나간다는 사람은 막 소리 지르고 너무너무 교회에서 큰 소리 치니까 이 사람은 싫은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자기가 아주 완전히 흑암 속에 살다가 술에 먹고 오늘 내일 죽을 사망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찰나에 그 목사 아버지, 큰아버지가 권면해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자 그분께서 고쳐주시고 그가 말하면 보게 되었다. 이 말씀을 확 잡은 거예요, 이분이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가 오늘 내일 죽기 살기 일보 직전 이렇게 살았는데 기도원에서 그 말씀이 들린 거예요. 어떻게? 귀신 들려서 자기가 눈 멀고
또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한 거 이 사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시고 그때부터 말하고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눈 떴다는 것이죠. 생명이 눈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눈이 뜨자 계속 자기가 회개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난 잘 나갔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내가 자식을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되지. 이러고 생명이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목사가 되어가지고 귀한 사역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그분이 한 말이 이해가 되는 게 있었어요. 아니 매력을 느끼는 게 있었어요. 굉장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그러니까 누가 보이냐면 노숙자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먹고 살 것도 없고 어렵고 힘든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자기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케어한 거예요. 잘 사랑해주고 북돋아주고. 근데 그 사람들이 만났을 때는 다 옷도 막 형편없고 목욕도 안 하고 옷도 형편없으니까 그걸 다 해서 이제 이렇게 비닐봉지에 싸놨는데 그 사람들이 몇 달, 1년, 6개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나서 변화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뭐 확실하게 뭐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목사님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자기가 올 때 봉투에다 담아놓는데요. 비닐에다가 그 사람들이 벗어놓은 옷을 그리고 목욕을 다 시켜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한 6개월 7개월 있다가 그 옷을 입으라고. 그러면 한 사람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죄의 종로로서 그렇다니까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더럽고 이런 거지만은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거. 우리가 죄의 종로로 내가 마귀고 마귀 자녀가 됐을 때는 남들이 모르지만 그렇게 더럽다는 거예요. 주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 아주 더럽고 추악하게. 근데 그 목사님 그 한 말씀이 그렇게 제가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래, 바로 우리가 그거다. 우리는 여러분 다시는 옛날로 못 가잖아요. 옛날이 싫은 거예요. 우리는 돈이 많아도 그렇고 뭐 다 싫은 거야. 뭐가 좋냐면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진리에 띠를 띠고 있으니까는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많은 새끼 사람들이 하나씩 오면은 전부 그 옷을 안 버린대요. 다 비닐에 깨끗이 싸놓은데.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변했다면 꼭 그걸 한번 입어보라고 준대. 그럼 만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냄새 난다고. 더럽다. 바로 우리가 바로 죄인이었다.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는 귀가 멀었고 눈이 멀었다.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이 말씀.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거예요. 마귀란 얘기야 우리가. 걸어다니지만 멀쩡하지만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이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생명의 눈을 뜨고. 그리고 지금까지 결혼도 그냥 안 하고 혼자 살아요. 그리고 10년, 20년 지났는데 그리고 이분이 정말 그 불쌍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돈에 휘말려가지고 재벌집 딸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라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말없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이 사람은 더럽고 추악하다. 자기도 마찬가지고. 자기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귀가 막 말을 못하니까는 그렇게 결혼한 거죠. 그런 돈 많은 여자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지금 새 사람이 되니까는 그게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 진리 이게 최고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혹시 이상한 행동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것은 마귀의 괴계가 나를 미혹하는 거예요. 괴계라는 건 속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 그들은 뱀의 유혹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벌을 주는 거예요. 네가 모든 짐승보다 더욱더 너가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흙이 누구예요? 우리잖아, 우리. 그러니까 늘 뱀은 우리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흙을 하는 우리 흙이 우리를 갖다가 괴롭힌다는 거예요. 늘 우리 주위에서. 흙은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이잖아요. 흙이.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깎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그분 제가 간증한 분도 이 사람도 어둠의 세력이 방해란 거예요. 자기를 깎아 먹고 늘 우리 주위에는 그게 있다.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속에 마귀의 괴계가 나를 미혹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이상한 게 나오잖아요. 우리에서 아주 쌍스러운 욕도 나오고 혈기도 나오고 이런 나쁜 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겉보다 네 속은 깨끗하게 하는 거야.
대접의 것은 보지도 말라는 거야. 손 안 닦았다고 밥 먹는 거 흉보지 말라 이거예요. 속부터 깨끗이 하는 거야. 그게 속이 그렇게 더럽고 지저분한데 겉만 번지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늘 우리는 유혹해. 그 내 안에서 이상한 행동이 나온다 그러면은 아 이거는 내가 완전히 죽지 않았구나 이걸 깨달으면 돼요. 왜냐면은 늘 이 뱀이 이 마귀는 흙을 먹으라 그랬으니까 뭐 저 흙을 먹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먹는 거예요. 마귀가 늘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를 갉아 먹는단 말이에요. 갉아 먹으니까 우울증이 걸리잖아요. 우울증 걸린 사람 이게 이상한 행동이 나오잖아. 그래서 왜 이렇게 말없이 그냥 슬프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 이상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 마귀가 나를 갉아먹는다는 얘기예요. 흙을 먹으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보다 너는 흙을 먹을 거라 그랬어요. 그게 저주에서 주님께서 더욱 내가 저주한다. 흙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걸 기억하면은 마귀의 괴계를 어떻게 이기냐? 진리.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상한 게 나온다고요. 여러분들도 이상한 게 나와요. 나오면서 슬픔으로 나오고 말도 안 하고 갑자기 말하다가 이게 뭔지 뭐 우울증이야. 우울증이 지나치면 죽음으로 가잖아요. 그게 내 속에 이상한 게 나와 날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해? 뱀이 마귀가 나 흙을 갉아먹는 거야.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식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거야 돼. 이렇게 되면은 그 싸움을 내가 하다 보면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싸워준다는 걸 알아요. 내가는 못 이기잖아요. 근데 함께 싸워주시잖아 주님이.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려고 그래. 이게 슬픔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제가 아까 간증한 그 의사지만 젊은 청년도 이 슬픔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슬픔이 변하니까 우울증이 걸리고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왜 죽은가? 술을 먹잖아요. 계속 술을 먹으니까는 이게 막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어떻게 몸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타락이 된 거예요. 자기 몸을 갉아먹은 거예요. 어둠이. 그렇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함께 싸워주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내 뜻대로 살아서 세상에 교회를 다녀도 왔다 갔다 엉터리 다닌단 말이에요. 말씀이 분별도 없이 진리 띠를 띠지 않고 그냥. 그런데 경험하는 거야. 반드시. 아 주님이 날 그때 잡아줬구나. 나 주님이 이렇게 안 해서 나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느끼잖아요. 이렇게 경험하는 거야. 내가 어렵고 실패하고 이러니까 나 감사 이것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진리에 못 들어갔어. 여전히 나 바빠서 분주하고 교회는 발려만 다니고 이거 내가 감사하다니까. 이거 경험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주 안에서 그의 강력한 힘으로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가 되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강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7절을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 하신 말씀은 그냥 단지 관념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생명이 들어오면은 모든 사람은 영원히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영생을 복으로 주셨어요. 영생을. 그래서 이 전쟁, 우리가 마귀와 전투를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섰지 이렇게 굳건히 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로 11조로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로 11조로 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래서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부를.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어야 된다니까요. 나는 하나님 것이어야 된다고요. 모든 내 삶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나의 전부가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전부.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예민하잖아요. 돈에 대해서는. 이 돈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헌금에 관한 의미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몬이라는 거 알죠? 만몬, 신.
이 만몬은 우상이잖아. 만몬 신이잖아요. 이 만몬은 쉽게 말하면 배고픈 신이래요. 배고픈 신. 그래서 죄의 종 노릇하게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만몬을 우리가 신을 섬기면은 뭐냐면 우리가 돈을 좋아하고 재물을 좋아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온갖 부귀영화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게 결론은 크게 말하면 가짐의 가치관은 돈과 권력과 명예인데 제일 먼저가 돈이란 말이에요. 그게 만몬이에요. 만몬. 그런데 이 만몬을 내가 만몬 신에 막 빠져버리면은 돈이 있어도 욕심이 끝도 한도 없다는 거예요. 늘 그걸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노릇하고 산다는 거야. 죄의 종노릇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돈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막 돈 버는데 정신 팔려서 돌아다닌다고요. 막 주일날도 나가 어디고 막. 그리고 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 돈이면 다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만몬신에게 속은 거란 얘기죠.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간다는 것처럼 내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그래요. 물질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돈. 이게 만몬신의 우상이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무서운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헌금의 의미를 여러분들 이렇게 반응이 아주 굉장히 이건 예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금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 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단순히 헌금을 할 때는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교통이 있어야 되고 그 헌금 안에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담기게 된 것이잖아요. 곧 자기 믿음을 표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11조가 있어요. 그 11조의 의미와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11조의 의미를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구약과 지금 이 시대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11조를 하라고 했을까? 구약에. 하나님 나라의 재정이 부족해서 그럴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헌금을 내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절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귀적 생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만몬신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몸이 축나고 넘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 속는 것들이 전부 만몬신의 우상에 속아서 그렇다는 얘기죠. 말은 아니라고 그래. 근데 사실은 그 속에 육신이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정욕. 이게 무슨 우리가 돈이 있어야 뭐 정욕을 부리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몬신에 속아서 사람들이 갉아먹는 거예요. 이 마귀가. 흙을 먹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11조에서 놓쳐서는 절대 11조에 대한 걸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1조는 약속의 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땅. 나. 약속의 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명령하신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후였어요. 그게 레위기 27장이에요. 30절. 야, 시작.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에서 나는 소상과 소산, 가축의 10분의 1을 꼭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드리라는 것이죠.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의미예요. 신앙 고백.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라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소산과 모든 걸 축복을 줬는데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확실한 그런 뜻이 있다는 얘기죠. 땅의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너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 하는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은혜를 줬다. 그걸 기억하라.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의도가. 그래서 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11조가 있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7장이에요. 1절 4절을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이 11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고 드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받고 나서 드리는 11조, 이것이 아브라함의 11조라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처음으로 11조가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내 왕을 이끌렸어요, 주에.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키우던 장정 318명을 들고 가서 연합군 수만 명을 무찌르고 롯을 구출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롯을 구출해 오고 롯에게 그 모든 재산을 뺏어갔는데 그것도 가득 뺏어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놈으로 보나 아브라함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수만 명을 어떻게 이겨요? 318명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건, 이 감사되는 것은 우리 속에 어둠이 있고 이렇지만은 이길 수 있는 것, 또 저쪽에서 쳐들어오는 것, 이런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긴 전쟁이라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그래서 조카 롯과 또 구출하고 빼앗겼던 그 재물을 찾아서 돌아오잖아요. 이때 살렘 왕 멜기세덱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을 가지고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11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은 전쟁에 이긴 사람들, 영적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바로 그 나는 하나님 것이야. 그러니까 물질을 우리는 아깝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런 그런 얘기예요. 물질도 아까워서 돈 내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돈 내고 그동안 그 많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을 드렸어도 그거 기억하지도 않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내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야. 모든 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모든 거는.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어떤 역사의 한 장면이에요. 이 내용은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첫 번 11조 낸 거는. 근데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즉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내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나는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거룩한 산 제사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몸만 가는 게 아니라 내 거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모든 걸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게 11조의 의미고 이게 영적 11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멜기세덱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근데 이 영적 의미는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떡과 포도주는 곧 생명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난 자가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한다는 건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나를.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모신을 섬기는 사람은 헌금도 할 수도 없고 또 물질도 자유스럽게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이고 있고 이러다니까 마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존재의 11조, 영적 실체는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신이에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11조는 자신인 존재의 11조 그리고 영적 11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도 레위가 드리는 11조가 있고 아브라함이 드리는 11조가 있고 모두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대성물로 드리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 모든 걸 드린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진리의 띠를 띠라는 것은 말씀에 똑바로 쓰라는 거예요. 말씀을 똑바로 쓰는데 바울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조 헌금에 대해서 제가 비유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대성물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대성물이. 그래서 진정한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제는 11조가 아니라 참 복음, 참 복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 이 영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제물로 드려진 복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거라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거라고 딱 이렇게 되면은 어둠이 나를 갉아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괴계는 뱀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 14절에 너는 모든 저주 짐승보다 더 저주가 있어서 너는 흙을 종신토록 먹을 거라고 했어요. 흙을. 그러니까 늘 이 마귀는 나를 갉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를 갉아먹는 건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마귀라는 거예요. 자녀, 나라는 거, 내가 마귀였다니까요. 죄의 종노릇하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육신적인 정욕, 물질 이런 것 때문에 모든 걸 다 했단 말이에요.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만몬신에 빠져서 그게 우상이에요. 만몬신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뱀은 사단은 마귀는 나를 늘 갉아먹어 병들게 하고 그리고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아까 간증한 그분도 어려웠으니까 제가 어렵게 공부를 했고 어렵게 의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줄이 쓴 거예요. 열쇠 몇 개 갖고 결혼하겠다고. 그러니까 제일 돈 많은 갑부집 딸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완전히 피폐가 된 거지. 어떻게? 여자가 갚버리니까. 너무너무 이 사람은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야. 완전히. 만몬신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갉아먹는 것이죠. 마귀, 괴계에 속아서. 그러니까 그때 자기는 슬픔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돈 때문에 시작했지만은 나중에는 완전히 피폐돼가지고 자기는 술에 쩔어가지고 그러니까 슬프고 우울증 걸리고 죽음까지 간 거예요. 그래도 그 큰아버지 기도하고 그 가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살았지. 그리고 은혜를 받고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말을 하게 돼. 말을 안 했는데 말도 하나도 하고 술만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도 하지 귀가 열렸지 눈도 뜨고 이러니까 그 이제는 결혼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주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일을 하는데 얼마나 제가 부패되고 타락하는 거 아주 냄새나는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 데다가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벗은 옷을 하나도 안 버리고 다 싸놨다가 이 사람이 변했다 하면 주는 거예요. 하나도 이 사람 가져가는 사람이 없더래 옷을. 그렇게 우리 인간이 더럽고 추악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 눈으로 갖고 있다면은 그렇게 산다면은 우리 안에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냔 말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잖아요. 진리의 핵심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여러 길이나 진리나 생명 중에 하나라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절대 신적 권위, 선언적 성격을 가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독특한 선언이에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독특한 선언이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길이 예수님이니까. 근데 길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이 길은 따라서 수단과 방법이 되는 것이죠. 길은 가지만 내가 길을 가기는 가지만은 아무것도 모르고 율법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율법적으로 막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길도 모르고 없는 곳을 무작정 가는 거예요. 그게 길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 결과는 무작정 망하는 거야.
무작정 가는 거는 무작정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무작정 길로 가는 것은. 그러니까 이 길은 우리에게 예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까 나를 따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에게 못 온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율법 따라서 계속 가는 사람이 있고 또 길도 모르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 무작정. 이런 사람은 무작정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무작정 결과가. 이것이 길의 문제예요. 길을 잘 들여야 된다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야. 근데 아까 그분도 제가 간증한 그 젊은 그 멋있는 청년, 의사 청년도 그 큰아버지가 권면한 거예요. 정말 너 죽을 바에는 이왕이 한번 내가 소원인다. 한번 기도원에 가라. 이래서 그 사람이 기도원에 금방 된 건 아니지만 거기서 울고 막 이렇게 하다가 주님을 만난 거지. 응? 그래 길을 잘 간 것이죠. 그동안은 길을 잘못 갔어. 근데 무작정 망할 뻔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만은 무작정 그게 아니라 율법으로 그냥 믿는 거야. 그냥 율법으로 그냥.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계속. 그런데 이 참된 길은 복잡하지 않아요. 어? 한 길이야. 어디 예수 그리스도 길이야. 근데 어떤 사람도 복잡하게 왼쪽으로 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막 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거는 무작정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 무작정 망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어둠 속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옛날에 과거에. 그런데 예수를 믿으나 마나 했더라니까. 알고 보니까 길을 알고 보니까. 그러나 이제 참빛인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어요. 새 계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진리가. 듣고 따라 나서면은 진리에 도달하고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거듭나기만 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어? 길을 알면 반드시 거듭나는 길. 이게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께로 가지. 어?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거듭나라는 얘기예요. 맨날 거듭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길을 똑바로 가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계속 길을 똑바로 가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알고 그 생명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은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되고 저절로 나에게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흘러나오는 거야. 내 행동이. 저절로 내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그 행동이 나와요. 말씀 따라 내가 제대로 때. 근데 행동하는 거 보면 너무 엉망이야. 이건 아니란 얘기죠. 행동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냥 저절로 흘러나와요. 배워서 따라서 하는 게 아니야. 절대로 이건 따라서 할 일이 아니야. 내가 눈을 떠야 돼. 귀가 열려야 돼. 말을 해야 돼요. 아까 그분처럼. 그냥 배워서 따라간다고 된 게 그냥 무작정 가는 건 무작정 결과가 나와. 이게 그냥 따라서 절대 배우고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체험을 해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온 걸 체험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감사해서 모든 걸 드리잖아요. 감사, 감격이 되잖아. 감동, 감사. 되니까 무조건 다 드리는 거야. 아까운 게 없는 거야. 하나님께. 그렇잖아요? 이 얘기라고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야. 어디까지? 아버지 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올 때까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을 때 너는 많은 걸 열매 맺고 네가 기도하는 거 아니라 다 들어주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마귀의 괴계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의 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맨 진리의 띠, 마지막 때 성령의 검이야. 이 6개. 이거가 무기란 얘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말씀의 진리의 띠, 마지막에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6개를 갖고 있어야만 무기를 갖고 있어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마귀의 괴계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 목사 된 분은 그분은 정말로 생명이 눈이 떠고 귀가 열리고 말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살 것 같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오직 말씀으로만 사는 거예요. 오직.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와
자유를 내가 원한다면은 단순히 예수님을 마음속으로만 내가 그냥 믿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그냥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거하란 얘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하면은 참 제자가 된대요. 그리고 참 진리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걸 누려서 인격과 삶까지 받아들인다는 삶이 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